어떤 한 사람이 알지도 모르는 또 경험도 해보지 않았던 지역에 가서 평생을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있어요. 참 저 사람은 축복의 통로구나 하는 거예요. 눈물을 흘릴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말도 통하지 않는, 결혼도 하지 않고 평생을 살다가 짐이 될 때는 여기서 도움 안 받고 자기 나라 가서 마지막 생을 마감하는, 퇴직금이 있는 것도 아니고 누가 훈장을 준 것도 아니고, 그런 사람들 보면 늘 마음에 가슴 아픔이 있고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곤 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축복하면서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바라고, 또 정말로 내가 있는 그곳에 환함이 있으면 좋겠어요. 안 되는 일들이 내가 가면 되고 좋아지고 부흥하고 성장한 일들이 많아지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흔히 빌립보서를 가리켜서 성경학자들은 기쁨의 서신이다 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 이유는요, 몇 장 안 되는 이 짧은 서신 가운데 그 기쁨이라는 단어가요 19번씩이나 등장하면서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뭘 강조하냐면 기뻐하라고. 2장 18절에도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3장 1절의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계속 표현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바울은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자신과 같이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이 기쁨을 강조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상황은 기뻐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상황은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일 뿐만 아니라 도리어 있는 기쁨도 상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그런 표현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기뻐하라고. 기뻐하라고. 이런 상황에서도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마땅히 기쁨을 누리고 있고 또한 기뻐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모습이고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얼굴 자체가 늘 환한 얼굴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웃는 그 미소가 아름다운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얼굴 자체가 찡그리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기뻐할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인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도는 어떤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으로 인해 기쁨을 누려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특권이고 영광이고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의 기쁨을 위협하는 몇 가지의 위기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환경의 위기이고요. 두 번째는 인간관계의 위기였고, 세 번째는 이 죽음이 이야기하는 죽음의 불안에 대한 위기였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기쁨을 상실하게 되는 이유는 좋지 못한 환경 때문에, 또 때로는 사람들의 관계 때문에, 또 때로는 질병과 죽음을 바라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 때문에 기쁨이 사라지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환경과 위기 앞에서 기쁨을 잃지 않고 참으로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비결을 배우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기뻐할 수 있는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12절의 말씀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바울이 지금 당하고 있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13절에도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라고 소개하면서 바울이 당한 일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것은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의 감옥에 죄수로 갇히게 된 일이었습니다. 감옥은요, 자유가 완전히 속박된 곳이에요. 감옥이라는 환경은 도무지 미래를 볼 수 없는 캄캄한 그런 길입니다. 순간순간 절망감이 엄습하며 모든 꿈과 희망을 포기하게 만드는 환경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자신이 갇힌 절망적인 상황이 도리어 뭐라고 이야기하면 복음이 전하여지는 진전된 상황이 됐다. 이 일이 뭐요? 감옥에 갇힌 이 매임이 있는 그 일이 도리어 내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13절에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라고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시위대는요, 로마 황제를 지키고 있던 경원들이, 지금으로 얘기하면 청와대 경호실과 같은 거예요. 바로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타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놀라운 계기를 갖게 됐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바울의 시각과 관점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감옥이라는 환경을 보기보다는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봤어요. 갇혀있는 비참한 인생이 아니라 이 일로 인하여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어짐으로 이 감옥에 있어도 마음에 기쁨이 생겼다는 거예요. 절망의 감옥에서 그는 뭘 봤냐면 하나님의 손길을 봤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봤다는, 그러면서 생겨지는 마음에는 나도 모르게 풍요로움과 기쁨과 은혜의 마음들이 생겨요. 감옥이 바울의 손과 발을 묶을 수 있었지만 이 바울의 진정한 마음속에 느끼는 감격과 기쁨과 감사와 은혜는 묶을 수 없었어요. 감옥이 바울을 전혀 부자유스럽게 할 수 없었다는 사실. 바울은 이 감옥에 들어온 것이 결코 우연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서 온 것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일찍이 바울은 로마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어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제가 세계의 수도인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오늘은 오늘라는 세계 공통어가 영어잖아요. 그 당시에는 로마가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었으니까 내가 복음을 로마 가서 전해서 이 복음이 세계로 전달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한 거예요. 정말 이 복음이 로마로 전달되어지면서 그때부터 아주 파격적으로 복음이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됐어요. 조그만 유대 땅에서 시작된 그 복음이 로마로 가면서 이 효과가 아주 어마어마하게 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음속에 뭐라고 생각하며 기도했냐? 하나님, 내게 로마로 가서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로마로 가는 길이 쉽게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쓰면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제가 여러분께 여러 번 가기를 기도하며 원했지만 그 길이 막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느 날 갑자기 사도 바울이 체포를 당하고 그리고 재판을 받기 위해 로마로 호송이 되어 가는 거예요. 미국 군인들이 우리나라에서 잘못하고 사람도 죽이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이런 문제가 생겨지면 우리나라에서 법으로 안 받고 미국에 가서 재판을 받는 경우. 왜냐하면 자국민들을 보호하겠다는 얘기예요.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어요.
그래서 그는 로마로 이송이 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체포당해서 로마로 오게 된 것이 우연한 사건입니까? 돌발적 사건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 저를 로마로 보내주세요 라고 기도했던 사도 바울의 기도를 응답하신 것이죠. 바울은 감옥에 들어가서도 이 환경은 자신의 기도의 응답이고 이 환경은 하나님의 주권적 허용하신 환경임을 본 것입니다. 우리는 봐야 합니다. 뭘 봐야 하냐면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과 섭리가 있는가. 감옥에 비록 내가 갇혀 있는 상황이, 복음 전하다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 속에서도 내가 이거 하지 말았어요, 이게 아니고 이 속에 갇힌 이유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마음속에 이해가 되어져, 야, 나를 통해 이곳에 오게끔 하신 이 또 다른 방법이 있었구나. 내가 가려고 발버둥 쳐도 안 되는 그 속에 하나님은 또 다른 길을 준비하셨구나. 우리의 생각, 우리의 방법보다 훨씬 더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여신 거예요. 이런 발버둥 쳐도 안 되는 일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또 일들을 만들어내시곤 하더라. 성경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참새 한 마리라도 떨어지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저께 학생들이 초청 집회를 했어요. 처음에 이제 좀 과하게 한다 싶을 정도로 시작을 했는데, 우리 아이들보다도 새로운 아이들이 하여튼 몇십 명 됐어요. 또 그냥 감사하더라고요. 와서 하는 팀들도 잘했고, 그래서 마음속에 그냥 열심히 해서 감사하다 생각했어요. 그 인도자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여기 온 건 하나님이 여러분 불러서 인도해서 온 거예요. 우연 같으죠? 한 번 와서 뭐 그렇게 예배 드리는 것처럼 느껴지죠? 아니요.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어요.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일들이 나. 우리 아이들 나와서 찬양했지만, 어린애들이 쟤들 뭐 할까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점점 우리 일부 예배 때 우리 학생 선거대를 쓰라고 얘기를 했어요. 처음에 쓰는 아이들이 그냥 소리를 못 내가지고, 얼마나 제가 얘기했는데 소리를 내라. 요즘은 아주 자신감이 붙었어요. 소리를 낼 줄 알아요. 그러면서 자라가고 성장합니다. 그 한 번의 모습이 우연 같으죠? 우연이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환경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허용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사실 우리의 삶이 전개되고 있는 환경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내게 주어진 그 환경이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느낀다고 한다면 그렇게 막 살 수가 없고, 그 일들을 그냥 아니 재수 없는 일이래 이렇게 판단할 수 없다는 일이에요. 이 일로 인하여 내가 뭘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일로 인하여 내가 변화되기를 원해서, 이 일로 인하여 더 많은 것을 꿈꾸게 하기 위해서 지나고 나면 보게 되는 것은 뭐냐면, 야, 하나님의 은혜예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바라보면서 내가 로마로 가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이렇게 호송하면서, 누가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기 전에 그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죽이려고 하는 것까지 다 막으면서, 어떻게 막았어요? 군사들이 그걸 지켰잖아요. 그리고 호송해서 로마로 간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풀려지지 않는 글 때문에 괴로워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나고 나면 그 일이 내게 유익하다 느낄 때가 있어요. 우연이 아니에요. 우연히 어떻게 하다 보니까 누비전교회 와서 신앙생활 아니라고. 저는 사람의 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은혜의 마음으로 한 번 만나는 글들은 제가 여러 차례 얘기해요. 우리 부교육자들한테 얼마나 얘기하는지, 어떤 상황이 생겨, 어떤 여건, 어떤 처지가 될지 모르니까 두루 다 좋고 은혜가 있어요. 우연히 된 게 아니에요.
세상에 많은 패배자나 실패자들은 자신들의 패배를 환경의 탓으로 돌립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그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환경은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이루어지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에게 일어나는 일은 우연이 아니라 거기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는 사실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우리에게 표현하는 건 뭐냐면 이것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라고 생각하면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기뻐하고 기뻐하라. 아니, 감옥에 있는 게 뭘 기뻐할 일이요? 좋은 일이 있을 때 기뻐하라는 얘기는 할 수 있어. 좋은 일이 잘 되면서 늘 흥청망 뭐 이렇게 좋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그런데 어려울 때 그럴 수 있는 일 없어. 그런데 그 일조차도 은혜 가운데 생각하면 이 일이 기뻐할 수 있는 길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으로 인하여서 복음은요 지금 우리에게도 전달된 거예요. 두 번째로, 기뻐할 수 없는 인간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기뻐하고 있어요. 사실 기쁨을 빼앗아가는 것은 환경의 어려움도 있지만 이것보다 더 견디기 어려운 것은요, 깨어진 인간관계가 더욱 못 견디게. 사실 일이 힘든 건 아니에요. 그런데 회사 가서 사람들 관계에 부딪히는 게 어려워. 사업하는 게 내가 주어진 대로 잘해가지고 잘 포장해 잘 전달하는, 이건 다 할 수 있어. 그런데 그 사람들 비유 맞추고 뭐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목회도 그래요. 목사도 뭐 그렇게 뭐 설교하고 뭐 기도하고 뭐 이렇게 봉사하고 신방 다니고 뭐 이게 뭐 그렇게 어렵겠어요. 근데 다 한 사람 한 사람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을 다 이해하고 받고 갔으면 안 돼요. 한 사모님이 전화해서 울더라고요. 울면서 내가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고 나 눈도 잘 안 보이고 병도 나고 자기 몸도 자기 추스릴 없는데 내가 이렇게 되니까 막 힘들다 울더라고요. 어그러지는 그 어떤 관계, 이런 부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문제가 교회 안에서도 이게 문제가 생기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여러분, 은혜 가운데 있으려면 두루두루가 좋아. 목사하고도 관계 잘 하세요. 목사님하고 불편한 목사님 나를 싫어하고 나 뭐 이렇게 여기면 절대 어떻게 은혜를 받아요? 싫은 건 싫은 거, 은혜는 은혜다. 이 정도 되면 이게 대단한 은혜지. 저를 미워하지 마세요. 제가 19년 목회하면서요, 다른 교회를 가는 이런 상황에 한 번도 제가 불러서 야단쳐본 적이 없어요. 어떤 목사님은 그러더라고요. 다른 교회 가서도 그럴 거니까 여기 있는 내가 가르친다고 되나? 한 번도 제가 그런 적이 없어요. 두루두루 함께 같이 갈 수 있는 게 좋은데 이게 참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안타까운 일은 뭔지 아세요? 오해받을 때의 일이. 나는 그 마음이 안 돼. 어떤 분들 막 와서 울어. 나는 내가 정말 이렇게 쓰고 노력하고 이렇게 했는데 저 사람들이 나를 오해하고 있고 그렇게 이렇게 얘기하는데 옆에서 보면 안타까워. 자기 입장에서 보면 충분히 그럴 수도 있겠어요. 근데 저 사람 얘기 들으면 또 달라. 오늘 사도 바울의 모습도 마찬가지. 15절 17절 15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의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을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16절의 말씀은 바울을 이해하는 사람들의 얘기고 17절의 말씀은요, 바울을 미워하고 중상모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처럼 믿음의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중상모략에 안 그럴 것 같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그 일을 어떻게 만들어 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기쁨으로 그 일을 대한다. 왜냐 하는 거예요.
18절의 말씀 보면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망도로 하든 전파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하리라 라고 하는 놀라운 기쁨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은요, 누구와의 인간관계보다도 그리스도께 받은 사명을 우선시했어요. 바울은 인간관계 이전에 하나님의 관계를 우선시했다는 얘기예요. 쉬운 말로 이야기하면 인간관계가 되어진 그 이유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있게끔 하신 그 이유를 생각해요. 목사는 여러분의 최선 다해 사랑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렇죠? 최선 다해 이해해 주기를 원하죠.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죽도록 기도하면서 죽기를 원하죠. 이게 목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사도 바울은 곰곰이 생각하면서 내가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때 느낀 것이 뭐냐면 나는 그렇게 살아야 하는 존재지 라고 느낀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해 보니까 이해가 돼요. 자식이 부모 이해합니까? 이해할 수 있어요? 죽어도 이해 못해요. 결혼 안 한 자매들 죽어도 엄마하고. 우리 첫애를 낳을 때 열흘을 늦게 나왔어요. 예정일보다요. 겁이 나니까 촉진제를 맞았어요. 한 번 맞아도 안 나오니까 2번 맞았어요. 겁나서 못 만들 것 같은데 그걸 맞아서 날라고 가더라고요. 나겠다고. 그랬더니 시간 되니까 막 죽는다고 막 소리치면서 그냥 막 수술해달라고 막 야단. 무서워가지고 저는 밖에 나왔어요. 저희 때만 해도 지금은 뭐 같이 본다고 그러는데 저희 때만 해도 같이 뭐 들어가서 같이 낳고 이런 건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막 소리치고 그냥 막 하도 막 소리치니까 막 그 수술해달라고 장모님 와 계시는데 막 수술해달라고 막 난리를 치니까 막 어떻게 막 설치고 듣고 있기도 막 너무 그렇고 그래서 제가 나와서 한 바퀴 돌고 왔더니 낫더라고요. 나니까 뭘 하냐면 애기 안고 엄마 생각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 뭐냐면 고맙다고 얘기해요. 구조상으로 자식들은 부모 이해 못하게끔 구조상이 그래요. 여러분 내 자식들이 뭐 나를 이해 못한다고 본인들은 하셨나? 이게 여러분 구조상이에요. 목사가 힘들 때도 있어요. 사실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목회하는 게 어려울 때도 있어요. 사모님이 얘기했던 대로 울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 젊음을 다 드렸는데 내가 지금 이 상황 되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다. 근데 어떡합니까? 내가 받은 사명이 그건데. 부모가 자식에서 주고 또 줘도 어떨 때 얄밉기도 하고 어떨 때 이런 마음이 이게 구조상이 그런 거예요. 부모는 자식에게 그냥 주는 거예요. 또 그렇게 했던 자식도 또 그 자식한테 또 그렇게 해줄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게 뭐냐면 내게 주신 소명과 내게 주신 사명이 이거이기 때문에 나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그렇게 중상모략을 하고 오해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 비난하고 조롱하는 그 사람들이 있어도 나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나는 그래도 감사하다고 느껴요. 앞에 일하는 분들이 이런 일대로 하고 요건 욕대로 먹고 이런 모습이 있어도 내가 그 일 해야 되는 일은 뭐냐면 내게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해요.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 평생을 일했지만 누가 훈장 하나 주지 않는데 내 몫으로 생각하니까 오늘도 피고름을 입으로 빼내면서 그들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합니다. 돈 줘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내 사명인 줄 알기 때문에. 이것이 우선순위가 된 삶을 알았기 때문에 사람들의 관계는 그럴 수도 있어요. 나름대로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는데 막 다른 분들이 이렇게 시험거리를 줘도 잘 넘기는 편이에요. 사실은 그냥
참는 편이에요. 근데 왜 그렇게 하기 시작했냐면 상대적으로 생각했어요. 목사니까 여러분 주일 성수하세요. 목사니까 여러분 11대 떼먹지 마세요. 목사니까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세요. 열심히 여러분 좀 봉사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지. 내가 여러분처럼 앉아있으면 똑같을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래. 그래서 누구한테 야단치고 혼내고 이렇게 하기가 잘 힘들어요. 내 자식에게조차도 너 왜 그렇게 하냐? 너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기가 어려워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나도 그 입장 되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으니까. 이러면서 내 마음속에 마음을 자꾸 다듬고 또 다듬으면서 그 어느 순간에 그런 마음이 생겨졌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관계 속에서 얻어지는 그 안타까운 모습들을 내 입장으로만 생각하면 이게 시험이 들고 기뻐할 수 없어요. 아니 그럴 수 있냐고. 죽어도 사장님의 이 마음을 직원들은 모르지. 그럼 사장님은 내가 해줄 거 다 해주는데 니들은 왜 이렇게 이야기하면 직원들의 마음을 또 몰라요. 목사님이 목회 얘기를 쭉 하면서 얘기를 하면서 요즘 젊은 목사들 뭔가를 하려고 하는 사람 걔들도 좀 많이 울어야 된다고, 밑바닥까지 치고 내려가야 된다고 나한테 계속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이제 개척한 분들 얘기하다 밑바닥 쳐야 된다고. 그럼 자기 얘기를 하면서 내가 접시를 얼마나 닦았는지 아냐. 어려운 그 처지까지 가봐야 느낀다. 자꾸 저한테 아주 되새기고 토대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냥 되는 일 없어요. 모르시는 분들 계시지만 건축하고 나서 한 3년 정도를 풍림하연 제가 여기 우리 교인들 사시는 분들 계시지만 그때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때 저희가 고물상 재활용 그거 했어요. 제가 청년들하고 또 저쪽에 장암동에 있을 때부터 고물상 이렇게도 하고 막 이랬어요. 어떨 때는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막 지칠 때도 있었어요. 근데 제가 마음 버티고 이겼던 이유는 뭐냐면 내가 죽으면 다 진다. 내가 죽으면 우리 교회 끝난다. 그 생각 가지고 버텼어요. 창피하지도 않았어요. 뭘 왜 창피해? 뭔가를 이루어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 가지고 버텨야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이렇게 저렇게 만들어서 끊임없이 그냥 되는 결과들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관계에서도 생각하고 깊이 있게 하다 보면 두루두루 생각하면서 은혜를 여길 수 있고, 특별히 사도 바울처럼 내가 주를 위해서 내 인생 다 드렸는데 나를 어떻게 오해를 하고 나를 조롱하고 비난하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나는 하나님과 관계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일이 내 사명이라면 내 일이라면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내 마음속에 그래도 감사하네 이러면서 생각하는 건 뭐냐면 그래도 기쁘지.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기뻐하라고. 초대교회 사도들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막 잡아가지고 죽이려고 할 때 그들을 앞에서 당당하게 외쳤던 게 뭡니까? 우리가 너희가 원하는 일을 할 거냐? 하나님 원하는 일을 하겠느냐? 우리는 하나님 원하는 걸 하겠노라고. 여기에 초점 맞춰다 보면 나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자식을 위해 살아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성도들 위해 살아야 되는 것이 내 몫이라고. 그럴 때 마음에 은혜가 있어. 남편들이 나는 돈 버는데 아내들 얘기할 게 그건 내가 져야 하는 십자가, 내가 져야 하는 일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사람과 어긋나지 않아요. 이렇게 저렇게 상대적으로 생각하면 그러면서 마음속에 은혜로 여깁니다. 세 번째로 죽음의 불안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기뻐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죽음은 인간 존재 자체를 위협하기 때문에 모든 살아있는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저는 임종을 많이 그래도 보는 편이죠. 그런데 나이가 들든 나이가 들지 않았든 간에 임종 앞에 있는 사람들은 다 초라한 거 아세요? 굉장히 비참합니다. 바짝 말라. 뭔가 치장을 해도 그럴 수밖에. 그래서 사람들은요, 그게 두려운 거예요. 화장 좀 하고 좀 깨끗하게 이발도 좀 하고 이렇게 하니까 괜찮은 거지. 막상 그래. 다른 사람과 이별한다는 게 얼마나. 아니 이렇게 여러분 같이 보고 있는데 갑자기 내가 죽어서 아무것도 못 받 이렇게 생각하면 암담하죠. 정말 내 자식 예뻐가지고 어떻게 주체를 못해서 막 좋아가지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거 못 본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눈물 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죽음이에요. 힘들어도 어떻게든 살려고 그러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것조차도 극복할 수 있고 초월할 수 있는 관계의 모습으로 가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기뻐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하여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심이라. 23절에도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이 둘 사이라는 것이 뭐냐면 삶과 죽음 사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삶과 죽음 사이에서 사도 바울이 생각한 것은 성도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어떤 살든지 죽든지 어떤 게 더 유익하고 하나님 영광에 여기에 초점을 둔 거예요. 그러니까 죽는다고 해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면 그 일을 하면서 내 마음에 은혜로 여기겠다 생각하니까 기쁠 수 있는 마음이 생깁니다. 바울은 이 죽음을 제대로 생각했어요. 이 죽음이 어떤 것인가를 알았어요. 또 그리스도와 함께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는 것 죽는 거에 우리 인생을 맡기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 발버둥 친다고 삽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 줘야.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제 목사, 친구 목사였던 한 친구가 목회를 해서 잘 되고 있는 그런 친구 중에 하나인데 그 사모님이 갑자기 대장암으로 죽었어요. 더 놀라운 사실은 이 대장암 검사를 한 6개월 됐대. 그때 멀쩡했대. 근데 검사하고 나서 근데 그게 발병이 되고 나 6개월 만에 갔어요. 대장 검사하면서 우린 다 할 수 없는 그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연세 많은 분들 살아 계신 것만 해도 은혜라고 생각하세요. 저희 어머니 가끔 하셔. 내가 눈 뜬 것만 해도 감사해요. 저는 그게 무슨 말인가 했어요. 요즘요 제가 그 마음을 느껴요. 눈 뜬 것만 해도 감사. 그 새벽기도 제가 와서 기도하고 이렇게 할 때 제가 처음에 제 기도할 하나님 오늘도 새벽기도 성전 나온 것도 이것도 감사해요. 제 기도하는 거예요. 죽든 살든 그것은 내 주관이 아니니까 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죽음을 극복하고 초월해서라도 내가 은혜의 삶을 살며 기뻐하겠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복음의 동역자 여러분, 은혜 가운데 기뻐하며 삽시다. 이것이 축복된 삶이요. 내가 부자 되는 것만 아니에요. 잘 먹는 것만 아니에요. 좋은 집 사는 것만 아니고 오늘 내가 부족해도 기쁨으로 살고 그 얼굴의 표현의 모습 가운데 늘 하는 표현이 목사님 감사. 아유 그래 감사하죠. 이런 표현들이 있는 것, 이것이 은혜인 것을 알고 축복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환경이 어떤지 간에 인간의 관계가 어떤지 간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생각하고 내가 죽어서도 저 천국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있는, 죽든지 살든지 그 마음 가지고 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때 마음 속에는 어떤 은혜가 있나?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속에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